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 또 구원받기 전의 성도들의 모습,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의 역사가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후손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벨의 계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훗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저 주는 것 먹고 시키는 일 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무의미한 먹고 마시고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삶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먹고 마시고 되는 대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그분을 우선으로 구할 때 여러분이 잘 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만족히 여기는 모습이 싫고 또 원치 않는 모습이라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죠.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그들의 사는 모습은 구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 생활이죠. 성도의 초기 생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십니다. 얻을 것이 없는 곳, 광야, 모래밭, 바람소리만 들리는 곳, 경작할 수 없는 곳, 물 한 방울 없는 곳, 그것을 지나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곧 성도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는 아주 성도들에게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세요. 양식을,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모세의 말을 듣고 가서 수확을 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신기해요. 과자, 기름에 튀긴 과자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맛있어요.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데, 밀도 보리도 쌀도 벼도 콩도 아닌데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맛이 좋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주 너무 적당하게, 배부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필요한 에너지만 적당하게 공급하는 그런 음식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또 해가 뜨면 이슬과 함께 없어지는 겁니다. 야, 이게 뭘까? 신기해서 이게 뭘까? 영어로 What is it? 이거 도대체 뭘까? 영어, 히브리어로는 만나 안 만나. 히브리어는 만납니다. 우리나라 말로 풀으면 이것이 뭘까? 도대체 이름도 모르겠고 성분도 모르겠고 전혀 자기들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신비한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나, 이게 뭘까? What is it? 이렇게. 그게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을 매일 내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슬과 함께 주시고, 그리고 해가 나면 거두어 가시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은 양식이 아니고 오늘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자꾸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크게 인식하는 자각 능력이 없어서 그냥 흘러 지나가지만 하루하루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은혜가 임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의 길이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살 때 우리가 잘 되고 나중에 형통이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지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가는 길도 인도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주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기둥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따라다녔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또 모세라는 영화에 식계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구름 기둥이라기보다는 구름이 공동체를 덮고 있어서 한낮에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우니까 자꾸 시원한 쪽으로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한 불기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스라엘 전들 공동체 전체를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백성들과 많은 가축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면 추우니까 자꾸 따뜻한 곳으로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는 것. 저는 두 번째 견해를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길 가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는 길이라고 돈 안 벌리는 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소멸하는 길 가지 마세요. 은혜가 아닌 길 걸리는 거, 마음에 캥기는 거, 이런 거 있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에 심령이 기쁘고 은혜가 있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 자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더우니까 시원한 곳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천국 백성의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꺼리끼는 일은 하지 않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리끼는 일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양심이라는 이 존재가 깨어 있어서 느낄 수 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구나. 혹시 실수했고 잘못됐으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물이 없었는데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광야에서 마신 물은 쓴 물을 단물로 만든 물입니다. 마라에서 물을 만나서 3일 만에 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더니 물이 써서 불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 지시하시고 모세에게 던지라 했어요. 그 나뭇가지가 던져진 물은, 던져진 물, 거긴 갑자기 단물로 바뀐 겁니다. 십자가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답답하고 삶이 공고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보배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의지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길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도, 삶의 길이 험하고 가시밭길일지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대립이 생길 때도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아닌 것, 십자가 아닌 것, 그곳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번에 주신 물은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신 겁니다. 땅을 파야 되는데 바위를 쳐서 물을 솟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한 것처럼, 도저히 물이 나올 수 없는 돌덩이, 바울덩이에서 물이 솟아난 것, 그것이 바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고 뜬구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고 살리신 것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너무 막연하더라도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 속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를 마셔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생략하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두 번째 삶입니다. 정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잘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광야에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게 하시고 전쟁을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것 다 필요한 거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경작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비를 기대하고 하늘에 도우시는 그 손길을 기대하며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나일강도 없고 비가 많지도 않고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적들도 물리쳐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광야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언젠가는 이런 때를 만납니다.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범죄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넉넉한 것을 주겠다. 너희들의 자손을 머리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내 약속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꼭꼭 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겠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도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못 이겨.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못 이겨. 해봐도 안 돼. 그냥 완전히 그들의 기가 꺾였습니다. 간담이 서늘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니까 저들의 삶이 피폐해지더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성이 나쁜 것이 있어서 알아서 죄를 짓는 걸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음란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근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가나안 칠족 속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종으로 삼고 많은 것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가진 거 없어도 또 번듯한 경력 없어도 내놓을 특별한 무슨 스펙 없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가면 팔자 고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늦게 신학하고 바짝 마른 데다가 가난한 신학생 장가를 못 가가지고 35살 갈 때까지 놀림감이었잖아요. 심심하면 선불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시집 못 가는 노처녀 다 나한테 선불하는 겁니다. 그 또 안 가면 교만하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니까 저한테 딱 맞는 자매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여기저기 허덕거리고 다니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면 와서 말 잘 듣지, 밥 잘해주지, 음식 솜씨 땅이지, 얼굴 예쁘지, 키 크지. 아멘 좀 해봐요. 응? 그렇지. 또 카페 잘 보지. 좀 돈 안 준다고 좀 지랄해서 그렇지.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대신 여러분 다른 걸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죄 중에서도 건지시려고 가나안 땅에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요. 도피성을. 구약시대 율법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할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 죽이면 그도 죽어야 됩니다. 누가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눈을 상해야 됩니다. 남의 이빨을 뺐으면 자기 이빨도 빼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보호하는 차원에서 준 율법이긴 해요. 너희들이 눈이 상해서 눈만 상하게 해라. 이빨 하나 뽑았으면 하나만 뽑아라. 감정 난다고 2개 뽑지 말아라.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해를 미친 사람 해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좀 그래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그냥 두셨는데, 살인한 자 중에 실수로 살인한 사람, 오살한 자라 그러죠. 원치 않은 돌을 어떻게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밭에 돌 치우잖아요, 돌밭에. 근데 던질 자리 안 봅니다. 그냥 농부들은 그냥 빨리 돌을 던지는데, 생각 없이 던진, 밭을 경작하게 던진 그 돌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런 가족들은 그 사람 죽일 권리가 생긴 겁니다. 피해 보수자가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죽이러 올 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 서편 각각 세 곳씩 두었는데 그곳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그 성으로만 피하면 피해 보수자로부터 자기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성 안에 피했는데 죽이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피성의 제사장들은, 책임자들은, 지도자들은 1년 내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을 닦는 겁니다. 대로를 만드는 겁니다. 걸리지 않도록, 돌뿌리 걸리지 않도록, 구덩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제대로 돼 있는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게 한 사람, 이 가련한 사람 보복을 당해서 죽게 될 텐데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그 도피성의 문을 24시간 열어놓게 하시고 누구든지 오면 받아서 살리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유일한 제도였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곤란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로 곧장 가야 돼. 그 길로 가는 길은 장애물이 없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어떤 방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힘껏 도망쳐서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 똑같은 겁니다. 간수가 옥토가 무너지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 하나만 더 무섭잖아요. 오늘 새벽에 지진 있는 거 아셔요? 잔다고 모르잖아요. 응? 아니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흔들흔들 강대상이 흔들리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진도 우리가 두렵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잖아요. 꼼짝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신 자연재해 앞에 우리에게 무슨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한 번씩 생각해봐요. 내가 내일 밤에 태국 가는데 간사에 지진이 오면 우리 가족들 다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한번 새벽에 짐짓해봤어요. 속수무책이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또 죄수들까지 도망을 갔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간수는 감정이 격한 사람이고 군인입니다. 결심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사악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군인의 특별한 그런 완고함들이 있는 겁니다. 강직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칼을 딱 빼가지고 죽으려고, 내가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섭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혼나면 우리 큰형님이 늘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목에도 댔다가 팔도 쓸었다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군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군인들은 그냥 끝입니다. 군인 정신 여러분 배우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죠. 그러지 말아라.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간수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합니까? 내가 지진을 당했고 옥토가 무너졌고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당신들은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살아있고 그냥 남아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 지금 멘붕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대답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수처럼 혼란한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수고를 해도 열매가 없습니까? 왜 정직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모순이 많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할 때 그분의 응답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으라고 응답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께 맡기시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 끝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나간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길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끝장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그분을 믿는 길 걸어가면 우리의 길은 영원토록 형통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가 착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의 믿는 믿음을 보고 그렇게 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도피성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피해 보수자가 지옥에서 올라와서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체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게로 온다면, 십자가로 온다면, 예수님께로 온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목표만 두고 그것만 이루어도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확실한 목적이 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목표가 될 수 있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이는 자들을 여러분이 불러내십시오.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도피성의 제사장들처럼 제거해 주십시오.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조건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증거할 것들입니다. 책망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흉보지 마십시오. 소리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할 것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으나 또 복음을 들었으나 이거 믿음이 좀 곤란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내 등살에 남편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오긴 오는데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교회는 내 체질이 아니야. 특별히 설교는 너무 길고 지난주엔 40분이나 했대. 내 체질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장애물이거든요. 그런 것 여러분이 힘들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요? 똑바로 앉아서 40분 어찌 있어요. 오늘 좀 빨리 마칠게요. 5분 빨리 마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너무 죄가 많습니다. 난 정말 더럽습니다. 난 너무 추합니다. 난 잔인합니다. 난 비열합니다. 요즘 말로 나는 양아치도 생양아치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난 끝난 인생입니다. 나는 어디 하나 빤한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사는 중병 걸린 사람 고쳐야 명의가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밤중에 1시쯤 돼서 여기 있다가
꼭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들지 않아서 역사기를 읽다가 자기 살려준 모르드게를 발견한 것 같은, 잠이 오지 않아서 짐짓 1층에 내려갔는데 캄캄하잖아요, 1층에 밤에. 근데 뭐 어제 딸그닥 소리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안을 들어보니까 저쪽 구석에 어두컴컴한데 뭐가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느꼈죠. 누가 술 마시러 왔구나.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청년 두 사람이, 전 같으면 두 놈이라 할 텐데 두 사람이 딱 소주를 2병 놓고 오렌지도 놓고 무슨 과자하고 딱 놓고 아주 딱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내가 불을 딱 켜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여러분, 그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뭐 그 정도 안 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난 죄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사람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면 예수님이 그 못된 거 고치시고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여러분에게 회복하도록 은혜 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감동이 안 와요. 교회 와도 교회 체질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은혜 된다고 오는데 나도 울고 싶어 하는데 눈물도 안 나고 자꾸 구경만 하게 되고, 뭐 느낌이 좀 오고 말이지. 그래야 되는데 아마도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날마다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게 죄인이라 그래서 그냥 뭐 죄인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뭐 술도 좀 마셨고 또 아내 몰래 야동도 좀 받고 친구들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 좀 해보고 그렇긴 했는데 죄인인 것 같긴 한데 나는 죄로 느껴지질 않고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느낌이 없다고, 눈물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정이 풍성해서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저처럼 자주 울고 또 느낌이 자주 오는 그런 거 있으면 복이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것임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가 콱 내게 무슨 감동으로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와도 딱 자리에 앉아서 찬송은 괜찮은데 설교만 시작되면 졸리는 겁니다. 난 아무래도 내 속에 마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 관계없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은 것인데 우리가 자꾸 어떤 감정을 이입하려고 하고 느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눈물이 하다 뭐 흘려보려고 하고, 눈물 흘리고 싶으면 저하고 다음 주에 영화 한번 가면 끝내주는 영화 내가 보여줄게요. 안 울고는 못 빼긴. 나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옆에 집사람이 앉아 있어서 아이고 남자가 쪼잔하게 온다 할까봐 이러고 제가 있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진홍 같아도, 여러분 붉더라도 양털같이 주홍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믿지 않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죄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음은 아직까지도 돌덩이 같습니다. 나는 완악합니다. 무슨 느낌이 없습니다. 나는 맨성맨성합니다. 목사님 뭔지도 모르지만 저렇게 뭘 간절하게 저렇게 전했는데 나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곡 가면 좋지만 없으면 괜찮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이 메말랐는데. 나이가 많아서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예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집 한 채 없이 결혼도 못하시고 33살에 단명하셨어요. 죄인들이 많습니다. 버림받은 자 많습니다. 병든 자 많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런 것들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지, 그런 것 없는 다음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나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하나님 그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기대하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원하던 느낌도 감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의심하는 마음도 없이 하여 주시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경우를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